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기독교는 주님이 오실 날을 전적으로 희망하는 교회를 가집니다. 모든 소망의 초점이 주님이 오실 날에 맞춰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날을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날을 대비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예컨대 직장과 학업을 중단하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다 같이 모여서 자신들만 일명 휴거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집중한 그날은 전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주님이 오실 날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도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하게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은 그들을 난처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실망한 나머지 재림에 대한 기대가 무뎌지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들의 이 취약한 부분이 건드려지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규정할 수도 없겠지요. 초기 교회 사도들이 이 문제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내용을 서신에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 나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을 주님이 오실 날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날도 이미 경험된 것이고 동시에 궁극적으로 드러날 것을 희망하도록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설교 본문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장 9절에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가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야고보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 앞서 부자에 대한 심판을 거론하면서 주님이 오실 날은 가난한 이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곧 가난한 이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의 가난한 자의 경건의 요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들이 여호와의 날을 고대한 것 같이 악한 부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희망을 주님의 재림에 걸고 있다는 것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참고 견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에 대해서 무작정 참고 견디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의 가난한 자의 경건한 요소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자들이 구약의 전승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주의 날을 고대했을까요? 하나의 예로 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의 날, 즉 구원의 때에 대해 설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인간의 질병이 실제적으로 치유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에 꽃이 무성하게 피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고
갚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이 보복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원수 갚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복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기먹은 사람의 귀가 열리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하며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은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 복수는 앞서 살펴드린 대로 바로 전 피조물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때 큰 길이 생기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거룩한 길로 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와 악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리로 다닐 수 없고 사자같이 사나운 짐승도 그리로 지나다니지 않을 것이며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 길을 따라 고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전 피조물의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회복과 평화가 바로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거룩한 길을 대비한 인물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대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며 그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요한이 당시 헤롯 왕이 제수를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한 비판에 화가 나서 그를 옥에 가둔 일이 있었는데요. 옥에 갇힌 이 요한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실망을 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예수께서 오실 길을 대비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인간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이 불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처럼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갈 사람을 그는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헤롯과 대결해서 그를 왕저에서 쫓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실 날이 머지 않았다고 잔뜩 기대하고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고 명예로운 자리에 앉히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사귀고 다녔습니다. 명성은 이어갔지만 요한이 생각했던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불을 불러오는 엘리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길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가 대망한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수, 전 피조물의 회복과 평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수인 회복과 평화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거십시오. 그 거룩한 길에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